샬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2025년 7월 4일 금요일 반샘을 시작합니다. 오늘 본문은 요한계시록 2장 8절부터 1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서머나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처음이며 마지막이요 죽었다가 살아나신 이가 이르시되, 내가 네의 환난과 궁핍을 알거니와 실상은 네가 부요한 자니라. 자칭 유대인이라 하는 자들의 비방도 알거니와 실상은 유대인이 아니요 사탄의 회당이라. 너는 장차 받을 고난을 두려워하지 말라. 볼지어다 마귀가 장차 너희 가운데에서 몇 사람을 옥에 던져 시험을 받게 하리니 너희가 10일 동안 환난을 받으리라. 네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내가 생명의 관을 네게 주리라.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자는 둘째 사망의 해를 받지 아니하리라. 버가모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좌우에 날선 검을 가지신 이가 이르시되, 네가 어디에 사는지를 내가 아노니 거기는 사탄의 권자가 있는 데라. 네가 내 이름을 굳게 잡아서 내 충성된 증인 안디바가 너희 가운데 곧 사탄이 사는 곳에서 죽임을 당할 때에도 나를 믿는 믿음을 저버리지 아니하였도다. 그러나 네게 두어 가지 책망할 것이 있나니 거기 네게 발람의 교훈을 지키는 자들이 있도다. 발람이 발락을 가르쳐 이스라엘 자손 앞에 걸림돌을 놓아 우상의 제물을 먹게 하였고 또 행음하게 하였느니라. 이와 같이 네게도 니골라 당의 교훈을 지키는 자들이 있도다. 그러므로 회개하라. 그리하지 아니하면 내가 네게 속히 가서 내 입의 검으로 그들과 싸우리라.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감추었던 만나를 주고 또 흰 돌을 줄 터인데 그 돌 위에 새 이름을 기록한 것이 있나니 받는 자밖에는 그 이름을 알 사람이 없느니라. 오늘은 진정한 승리라는 제목으로 말씀 나누겠습니다. 이번 본문에서는 두 교회가 등장합니다. 한 교회는 서머나 교회이고 다른 한 교회는 버가모 교회입니다. 그리고 그 교회들에게 큰 핍박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맞이한 환난 가운데 예수님께서 교회를 향해 말씀하십니다. 예수님께서 이때에 서머나 교회와 버가모 교회에 대하여 하신 말씀을 잘 살펴보면서 지금 우리에게 하시고자 하는 말씀이 무엇인지 알아가 보도록 합시다. 먼저 9절에 나오는 환난과 궁핍은 서머나 교회가 맞이했던 역경이 얼마나 고되었는지 느끼게 해줍니다. 환난이라는 단어는 헬라어로는 들립신으로 큰 돌에 짓눌려서 찌그러지다 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궁핍이라는 단어는 헬라어로 프토코스로 절대적인 빈곤을 의미하는 말입니다. 사실 말로는 이 환난과 궁핍이 얼마만큼 큰 어려움이었는지 잘 느껴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들이 받았던 핍박이 도대체 어떤 것들이었는지 안다면 그것을 이해하고 느끼는데 더욱 도움이 됩니다. 서머나 교회 교인들은 예수님을 믿는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로마의 황제를 주로 고백하지 않는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생존을 위협받아야 했습니다. 서머나 교회가 위치했던 서머나는 황제 숭배의 시초가 되는 도시였기에 그 어떤 도시보다도 황제 숭배의 열심이었습니다. 그런 곳에서 황제를 주로 고백하지 않는다는 것은 그들이 살아가는 도시 전체를 적으로 둔다는 것이나 다름없는 것이었습니다. 당연히 그들에게는 엄청난 핍박이 가해졌습니다. 그들은 먹고 살기 위해서 물건을 사고 팔려면 길드에 가입해야 했지만 황제를 숭배하지 않았던 서머나 교회 교인들은 길드에 가입할 수 없었습니다. 당연히 먹고 사는 것에 엄청난 지장이 있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길드는 상인회로 가입하지 않으면 물건을 사고 팔 수 없었습니다. 그렇게 힘들고 어려운 상황에 처해 있었는데 그들을 괴롭히는 것은 로마 제국뿐만이 아니었습니다.
자신들이 유대인이라고 말하는 이들이, 하나님을 섬긴다고 말하는 이들이 교회의 교인들을 더욱더 괴롭게 만들었고 무너지게 만들었습니다. 이처럼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면 세상의 권세에 복종하지 않고 맞서게 되기 때문에 반드시 영적 싸움이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가치와 세상의 가치가 충돌합니다. 그리고 그 파장은 거세게 퍼져갑니다. 이 당시 서머나 교회 교인들이 예수를 믿기 위해서는 대단한 결단이 필요했습니다. 그들의 고백은 결코 값이 싼 말뿐인 고백이 아니었습니다. 아마도 그들은 늘상 두려워 떨었어야 했을 것입니다. 그들은 그들을 향한 핍박과 비방 속에서 굶주린 아이와 아내를 곁에서 바라보며 모든 순간들이 몹시 길게 느껴지는 지독한 전쟁을 계속해서 해나갔을 것입니다. 그에 비하면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은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하는 것도, 그리고 또 우리의 정체성을 지키는 것도 너무 쉬운 것 같습니다. 우리들이 감내해야 할 고통과 시련은 서머나 교회가 맞이했던 어려움과는 비할 바가 되지 못합니다. 사실 당장에도 북한과 중국에는 목소리 높여 예수를 주라 고백하기를 원하고 마음껏 하나님의 영광을 찬양하기를 원하는 진정한 그리스도인들이 숨죽여 살아가고 있습니다. 제가 그들을 진정한 그리스도인이라고 칭하는 이유가 10절에서 나옵니다. 너는 장차 받을 고난을 두려워하지 말라. 볼지어다 마귀가 장차 너희 가운데서 몇 사람을 옥에 던져 시험을 받게 하리니 너희가 10일 동안 환난을 받으리라. 내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내가 생명의 관을 내게 주리라. 아멘.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시기를 고난을 두려워하지 말라고 하십니다. 그리고 환난 가운데서도 죽도록 충성하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들이 받을 환난과 시험을 통해서 누가 진짜이고 누가 가짜인지 드러나게 될 것입니다. 그들의 값진 고백이, 그 영광이 더욱더 아름답게 빛이 나게 될 것입니다. 생존을 위협받는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놓지 않았던 서머나 교회의 교인들은 진정 값지고 귀중한 것이 무엇인지 알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들에게 환난과 궁핍이 있었지만 그들은 부유한 자들이었습니다. 그 환난과 궁핍은 결국에는 지나가 버리지만 그들이 붙잡았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영광과 그 안에서 누리게 될 하나님 아버지의 나라는 영원하기 때문입니다.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자는 둘째 사망의 해를 받지 아니하리라. 아멘.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여러분이 찰나의 편안함을 얻기 위해서 영원한 영광을 저버리지 않게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서머나 교회에 이어서 버가모 교회를 향하여서도 좌우의 날성검을 가지신 이, 즉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는 먼저 버가모 교회를 책망하는 말씀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5절에서 나오는 니골라당의 교훈을 지키는 자들은 성도들을 잘못된 길로 이끄는 자들을 말합니다. 니골라는 헬라어 니콜과 라의 합성어로 니콜은 전염시키다 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고 라는 라오스의 줄임말로 백성을 의미합니다. 즉 니골라 라는 말은 백성을 전염시킨다 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말입니다. 발람의 교훈을 지키는 자들이에서 발람은 히브리어식 표현으로 역시 발이 전염시키다, 람은 백성을 의미하여서 니골라와 같은 의미를 가진 단어입니다. 다시 말해서 니골라당의 교훈과 발람의 교훈은 백성을 전염시켜서 잘못된 길로 이끌어가는 잘못된 가르침을 의미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전염이라는 것은 이 도시 버가모에 물들어버리는 것을 의미합니다. 버가모는 우상 숭배가 만연한 도시였습니다. 그리고 로마의 앞잡이 노릇을 톡톡히 해서 다른 도시와는 다르게 사법권과 사형 집행권을 가진 도시였습니다. 그들은 자신들의 도시에 대하여 말하기를 정의의 칼이라고 말하였습니다. 니골라 당의 교훈을 지키는 자들은
버가모 교회 교인들을 버가모에 만연했던 우상숭배와 권력으로 인한 교만으로 물들여갔습니다. 하나님을 섬기던 그들이 핍박과 환난이 두려워서 권력과 무력이 탐이 나서 하나님의 말씀을 저버렸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세상의 가르침을 따르기로 했습니다. 우상숭배를 하고 황제의 백성으로 살아가기 시작했습니다. 세상이 좋다고 말하는 대로 살아가니 큰 어려움이 없었고 너무나 편안한 삶을 누리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그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저버리지 않았던 이가 있었습니다. 그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굳게 잡았던 예수 그리스도의 충성된 증인 안디바였습니다. 그는 끝까지 말씀을 붙잡았습니다. 16절을 보면 예수님께서는 안디바를 본받아 회개할 것을 요구하십니다. 그러므로 회개하라. 그리하지 아니하면 내가 내게 속히 가서 내 입의 검으로 그들과 싸우리라. 여기서 나오는 내 입의 검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버가모 교회를 향해 말씀하시는 첫 부분에 좌우의 날선검을 가지신 이로 표현되고 있고 요한계시록 1장 16절에서도 그의 입에서 좌우의 날선검이 나오고 라고 표현되고 있습니다. 이것은 버가모 교회의 별명인 정의의 칼과 대비됩니다. 예수님을 주라고 고백하면서 로마의 권력을 의지하며 살아갈 수는 없습니다. 예수님을 주로 고백했다면 하나님의 말씀으로 세상의 권력에 맞서야 합니다. 하지만 우리의 현실은 녹록치 않습니다. 우리의 상황은 너무 어려운데 당장의 우상을 숭배하면 우상에게 바쳐진 재물을 먹을 수 있습니다. 먹는 문제가 해결되니 경제적 어려움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을 따르고 주로 섬기지만 일단은 그것도 내 자신이 살아야지 가능한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니 일단은 살고 보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발람의 교훈입니다. 발람은 구약에 등장하는 인물입니다. 발락이라는 모압의 왕이 이스라엘을 무너뜨리기 위해서 고용했던 사람이 바로 발람이었습니다. 발람은 선지자였습니다. 하지만 그를 고용했던 모압의 왕이 이스라엘에게 저주할 것을 요구하고 또 그에 상응하는 재물을 주려고 하자 이스라엘을 저주하려 했지만 하나님께서 그것을 허락하지 않으셨기에 결국 실패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해야 할 선지자가 재물에 눈이 멀어서 그의 정체성을 저버린 것입니다. 세상의 법칙은 하나님의 말씀을 비웃습니다. 정직을 미련하고 멍청한 것이라고 깎아내리고 사랑하여 다 내어주는 사람을 호구라고 부르는 세상입니다. 버가모 교회의 교인들에게 있어서 우상 숭배는 정말 거부하기 어려운 유혹이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서머나 교회와 버가모 교회가 겪은 환난을 통해서 깨달아야 합니다. 안디바가 순교했던 것을 통해서 무엇이 진정한 승리인지를 알아야 합니다. 우리의 싸움은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살기 위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하루하루를 열심히 살아낸다면 잘 먹고 잘 살게 될 수도 있지만 그것은 결코 본질이 아닙니다. 우리의 승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에 죽도록 충성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저버리지 않는 것입니다. 우리가 삶에서 마주한 길고 긴 광야 생활 가운데 먹어야 할 양식은 세상 앞에 무릎 꿇고 얻는 우상의 재물이 아니라 감춰진 만나이며 생명의 떡이신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아멘. 우리 이 시간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영적 싸움이 무엇이며 진정한 승리가 무엇인지 배울 수 있었습니다. 우리가 삶을 살아갈 때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는 것을 세상의 사람들이 비웃는다고 하더라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저버리지 않게 해주시고 죽도록 충성할 수 있는 참된 그리스도인이 되게 해주세요.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하였으니 찰나의 편안함을 위하여서 영원한 영광을 저버리지 않고 하나님 나라를 기대하며 언제나 기쁘고 즐거운 마음으로 살아가게 해달라고 각자의 자리에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그 옛날 수많은 박해와 핍박 가운데서도 예수 그리스도를 삶의 주인으로 고백했었던 그리스도인들에 비해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하는 것이 너무나도 쉽습니다. 그래서 주님을 향한 그 고백과 진심을 드리는 것이 얼마나 소중한 일이고 감사한 것인지 조금도 알지 못하는 것 같습니다. 앞으로 우리에게 있을 어떠한 어려움과 역경 속에서도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고백하기를 소망합니다. 그렇게 우리가 주의 법도들을 택하며 나아갈 때 언제나 주님의 손이 우리의 도움이 되게 하셔서 우리의 삶이 주님 앞에 영광의 찬송이 되게 해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